로마서를 4월 달부터 설교했는데 한 9개월 정도 이제 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가 끝나고 나면 이 발을정자 받았던 사도행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하고 새벽에는 고린도 전서를 지난번에 하다가 때리치운 거 있는데 그 뒤부터 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고린도 전서 하다 말았지. 예.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17절하고 이렇게 강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 말이 있지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다 할 수 있고요. 그 권면이 앞에도 영향을 미치고 뒤에도 영향을 미치고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서로 무난하라는 겁니다. 그 무난히 여러분 뒤에도 어디 무난히 잠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지요? 로마 교회끼리 무난해라는 말이 앞에 내용이고요. 뒤에 무난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바울하고 동력하고 있는 동력자들과 로마 교회하고 서로 뭐 하라는 겁니까? 무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난하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인사하고 지내라 뭐 say hello 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서로 알고 지내면서 뭐라고 그러지요? 성도의 교제를 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더 풍성해지는 거. 여러분 이제 저는 설교가 주로 내 사역이니까 내가 뭐 그냥 성도들 기도해주고 뭐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아니면 집회 나가고 이런 데 시간을 쓰니까 우리 성도들하고 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목장 예배를 이제 요즘 탐방을 하잖아요. 탐방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입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자랐구나.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전혀 모르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 뭐 교제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또 알게 되기도 하고 또 나누는 걸 들으면서 저도 은혜가 되기도 하고 풍성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저는 맨날 혼자 처박혀 있으니까 이게 뭐 나도 나눌 게 없고 또 여러분 뭐 어디 나누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나누는 가운데서 저 사람 저런 부분을 또 내가 배우게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은혜를 느끼기도 되고 또 내가 풍성해지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원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인사하고 지내라는 게 아닙니다. 무난한 가운데 교제하게 되고 또 그들의 어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또 배우기도 하고 인파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견고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하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이단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단과 거짓 선생 뭐 같은 말이겠지요. 이단과 거짓 선생을 뭐 해라? 조심. 자나깨나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이제 이단들을 조심해라는. 그게 이제 바울이 주는 두 번째 권면이고요. 마지막 권면은 송령입니다. 송령인데 그 맨 끝절에 보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함으로 로마서를 끝냅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 뭐 하나님의 많은 영역이 있지만은 그 딱 찍어서 말하라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아멘. 그 복음으로 우리를 경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도 영광 돌리고 있지만은 영광이 돌아가야 되니까 로마 교회야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복음을 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리를 경고하게 하셨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이걸 차례대로 증거하고 로마서를 마치십시다. 아까 몇 절이다 했지? 10절 참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에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해라. 이 아벨레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인정함을 받았다는 말이 여러분 테스트를 겪었다는 말입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다니엘, 그 사자굴의 다니엘처럼. 누구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상에게 절해라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달아보셨겠죠, 나름대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기 전에 이 사람이 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하나님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이 에벨레는 이런 하나님 앞에 달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랬더니 에벨레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까? 아마 무슨 고난이 있든지 신앙 고백을 딱 하면 예를 들어서 죽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고 안 하면 살고,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이 예를 달아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 하고 온 교회가 주목하고 했을 때에 이 에벨레가 여러분 이 달림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뭘 받았단 말입니까?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달아보실 때에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매네 대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달아보실 때에 여러분 에벨레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지만은 모든 사람한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귀족 이름인데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도 전부 다 귀족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인정함을 받은 에벨레에게 문안해라, 아리스도블로의 근속에게 문안해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안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집안 사람들. 그래서 이 집안이 이제 유명한 집안이고, 내 친척 헤로디온도 실제로 친척은 아니다 했지요. 헤로디온 딱 들어봐도 여러분 이게 누구 가문 이름입니까? 헤롯 가문 이름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나기수의 근속 중에서 다 믿는 건 아니지만은 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문안해라. 전부 다 여러분 부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부자들도 있어야 되겠지요. 부자가 있어야 여러분 뭘 지원하겠습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자들도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문안해라. 그 다음에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누구에게?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해라. 여러분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이것도 이제 귀족들인데요. 이게 여러분 기본형이 같은 이름입니다. 두루 같잖아요. 두루두루 같지요. 이게 실제로 헬라에서도 기본형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끝만 약간 다르게 해서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우아하사? 뭐요? 우아하다. 그 다음에 화사하다. 이런 이름입니다. 이름만 딱 들어봐도 귀족의 딸들이겠지요. 귀족의 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 우아해 오빠 이런 거 이렇게 살지 않고 주 안에서 뭐 하더란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수고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수고했다는 말이 코피아오라는 말인데 죽을 힘을 다해서 수고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냥 수고했다라고, 열심히 했다 이게 아니고 자기 진액을 짜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를 섬기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일에 진짜 진력을 다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이 자매들한테 문안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누구에게? 버시에게 문안해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 이 수고한 것도 코피아오인데 진액을 짜서 수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코피아오지만은 여기 버시는 과거 분사로 써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정각으로 써졌습니다, 여러분. 부정각으로 써졌다는 말은 지금은 안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수고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많이 수고했던 사람,
지금은 할매가 돼서 뭐하지 못하지만은, 수고하지 못하지만은 요 사람한테 무난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버시는 요즘으로 치면 어른 세대입니다. 어른 세대. 그렇지요? 지금은 이제 역사의 주역에서 물러갔지만은 옛날에 로마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한몫했던 여자분, 할매. 이 사람한테도 무난하고, 지금 그 뒤에 나오는, 그 앞에 나오는 누구하고 누구는? 에? 여러분이 말하는 그 여자들은 지금 현재 주 안에서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수고하고 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이제 신앙, 어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아브라함 세대에서 이삭 세대로 신앙의 개성이 잘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개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른 세대가 많이 수고하고 그 수고를 여러분 자녀 세대가 자연스럽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말로 수고해라 해서 수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른 세대의 수고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 교회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그 다음 세대가 보고 그걸 또 따라서 그 다음 세대가 수고하는, 그 다음 절 13절인가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 여기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은요, 이 뭐라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의 4단계 있었지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그런데 보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지에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뭐 어렵다 하시고, 여기 예지에 정이 택하심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이제 택하심하고는 틀린,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택하심이 아니라 일꾼으로서의 택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번역에는 이제 이 사람들의 탁월한 일꾼으로 택하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포는 굉장히 그 시대에 유명한 또 탁월한 일꾼인 것 같습니다. 이 루포를 좀 알려고 하면 마가복음 15장 21절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랍니까? 마가복음 뭐라 했노 내가? 15장 21절.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 여기에 보면 알렉산더와 그 다음 루포 나오지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는 여러분 뭐 어디라 해야 되겠노? 북아프리카입니다. 지도되면 지도 보여줘봐라. 지난주에 보여준 그 지도 보여줘봐라.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이거 조금 올릴 수 있나? 이게 다가? 방송실, 이거 올릴 수 있나, 위로? 이게 끝이가? 됐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지중해지요? 여기가 구레네다, 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리비아와, 이집트와 리비아 사이. 됐나? 됐다, 캐라, 그냥. 예. 어디로 가 부서? 여기가 이집트고, 요거 이제 지중해겠지요. 여기가 리비아면, 요쪽이 구레네 지역입니다. 됐나? 요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가 여러분, 금 따는 말입니다, 여러분. 흑인들이 북아프리카니까. 구레네 사람, 누가? 시몬이 루포의 아버지였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가 6월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대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전부 다 절기 지키러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유방인이었지만은
이방인도, 개종한 이방인도 절기 지키러 가거든요.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내시도 그런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3대 절기 지키러 이스라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자꾸 자빠지는 거예요. 그 전날 계속 밤새도록 이제 뭐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두드림 맞고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자꾸 못 가고 쓰러지니까, 어이, 그 껌디, 니 이리 와봐. 너 임마 이거 십자가 좀 줘.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십자가는, 현장에는 세로로 된 십자가는 이렇게 박아 놓고요, 이렇게 줄 가지고 쭉 잡아 당기면 이렇게 서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거기 눕혀놓고 그 다음에 가로로 된 십자가 부분을 지고 사람이 이제 십자가지로 올라가는데, 그 예수가 자꾸 자빠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가지고 예수가 앞부분을 지면 지가 뒷부분, 예를 들어서 예수가 뒷부분을 지면 지가 앞부분, 이래가지고 갈보리까지 올라가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은요, 아무나 불러가지고, 여러분,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지고 뭐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리 십리는 가게 할 수 있는 이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십자가 좀 져. 그러고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거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교를 믿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억지로 진 십자가도 그에게 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지고 갈보리까지 가는 길에 거기 이제 현장에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현장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만 믿은 게 아니라 그의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1절. 나도 찾아볼까? 어디요? 사도행전 13장 1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지.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예,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 지도자 5명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나바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니게르라는 시므온, 이래 돼 있지요. 이 니게르라는 말이 검다는 말입니다. 구레네는 아까 지역 이름이고, 니게르가 뭐라고요? 검다, 흑인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어디 아프리카가 자꾸 네가 그럴래 이러면 여러분 돌 맞습니다, 여러분. 이 니가가 뭐라 하지? 흑인들 좀 조롱하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이 있잖아요. 그런 발언 중에 대표적인 발언입니다, 여러분. 이 니가가 니게르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니게르 사람 누구요? 시몬. 이 말은 얼굴이 검은, 몸띠가 검은 시몬, 아니면 껌둥이 시몬, 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 이거 누구야, 이거? 루포의 아버지, 예수 십자가 졌던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됐나? 5명의 지도자 중에서 조금 더 읽어보면 누가 나옵니까? 또 구레네 사람 누구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나오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나옵니까? 사울이 나오지요. 사울이 여러분,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하고 니게르라는 시몬하고 같이 여러분 같은 교회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그러다가 바나바하고 바울은 나중에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따로 떨어져 나왔고, 맞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좀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 구원을 위해서 택하심이 아니다 했지요. 탁월한 자로 택해진 누구?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도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택하신 자고, 아버지도 물론 그렇지만은 지금 아마 아버지는 여러분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것 같고, 어머니만 기록한 거 보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에 이 루포는 그러니까 이 누구지? 시몬과 그의 어머니는 바울하고 같은 5명의 지도자 중에 있었지만 바울은 나이로 치면 어린 자고 이 사람들은 나이로 치면 어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루포의 마누라가 루포의 마누라는 시몬의 마누라가 바울을 잘 섬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같이 잘 돌보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바울도 그를 뭐로 여기고? 어머니로, 영적인 어머니로 여기고. 이게 단순히 어떤 발만 잘해줬다고 영적 의미가 되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어떤 먹을 거나 이런 쪽으로도 잘 챙겨주셨겠지만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잘 바울을 이끌어 주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라고 여겼는데,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진 것이 그의 아내도 신앙의 용사로, 자기도 나중에 신앙의 어른으로, 그 다음 세대도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탁월한 사람으로 이렇게 신앙의 유산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앞에 12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2절 13절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 어른 세대와 그 다음에 자녀 세대, 이런 어른 세대의 이런 어떤 열정들이 자녀 세대에게 내려가고, 어른 세대의 어떤 헌신이 자녀 세대의 또 복으로 유산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이 두 세대에게 다 무난하고 감사해라, 신앙을 배워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5명의 사람, 아순그리도, 블레곤, 그 다음 허메, 바드로바, 그 다음에 허마, 이 5명의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됐나? 그 다음 15절에도 같은 5명, 빌로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 다음에 그의 자매 올롬바, 그들과 함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요 앞에 5명은 이 교회의 5명 중에 하나가 교회를, 자기 집을 교회로 드리고, 그다음 큰 건물이 없었다 했지요. 그 다음에 교회로 드리고, 그 다음에 리더십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5명이 자기 집을 교회로 드리고, 또 이 교회 리더십으로 섬기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요런 자들에게, 교회의 리더십들한테 문안해. 옛날에 안디옥 교회도 여러분 5명의 리더십이 있었다 했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명의 리더십과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즉 교회를 말하고, 또 5명의 리더십과 그들과 함께 있는 교회, 또 교회를 이야기하고, 이런 교회들끼리, 작은 교회들끼리 서로 뭐하고 네트워크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맞추고 인사지요. 또 뭐 이것도 따라한다고 또 막 여기서 막 거룩한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냥 악수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들이 네트워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문안회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시대의 어른 세대가 수고했는지, 또 그 아들 세대가 그걸 본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서로 나누고, 어떻게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이 사람 십자가 지고 변화됐는지, 성경은 안 나오지만 같이 문안해보고 교제해보면 이런 게 나오겠지요. 그러다가 그 시몬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어떻게 그 가정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받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내려가는 이런 복들을 바울이 여러분 로마 교회가 교제함으로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어른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을 배우고, 또 본받고 임파테이션도 받고, 나도 어떤 도전을 받고, 이런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권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이 뭐냐? 자나깨나? 이단 조심입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너희가 배운 교훈이 뭐겠습니까? 복음이겠죠. 로마서의 복음. 또 로마서의 딱 이 복음이 아니더라도 교회는 여러분 같은 복음, 로마서는 복음을 굉장히 체계화해서 잘 이야기했을 뿐이고 교회는 여러분 다 한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제 문제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어떻게 제 문제를 해결했느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뭐해서 이 복음을 뭐해서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 예를 들어서 그래 예수도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다. 맞지만은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뭐 할례도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것만 가지고는 좀 그렇고 이런 것들을 더하는 사람. 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만은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만희도 그리스도고 문선메이도 그리스도고 돈 낼래 땡꼬 맞을래도 그리스도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믿을 때에 어렵다 하신 거 구원받는 거 맞는데 꼭 그만 그리스도다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하지 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것도 구원이 있고 또 뭐 이만희도 그래 그리스도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 복음하고 거슬리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기존 교회의 복음을 받은 자들하고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생들입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을 뭐 해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슬려서 싸울 뿐 아니라 바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그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꾸 넘어지게 만들어요. 믿음이 견고한 자는 안 자빠지는데 믿음이 어린 자는 자꾸 이런 말 들으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의 이 말을 이런 거짓 복음들을 대놓고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놓고 증거하면 거슬려 싸움만 있을 낀데 그 뒤에 보면 그쳐 넘어지게 한다 한 거 보니까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좀 시원찮은 것 같으면 얘한테 야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만은 야 다른 그리스도도 있다. 니게르라는 시몬도 그리스도다.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엄한 소리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사람을 거쳐 넘어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 해라? 살펴라는 겁니다. 이 살피라는 말이 여러분 이 보초 서는 걸 이야기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초병들이 적들이 오나 안 오나 딱 가재미 눈을 뜨고 이렇게 보초 서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살피라는 겁니다. 아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없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살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다리가 되고 확인이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서부터 뭐 해라? 떠나라. 물론 뭐 금고해 봐야 되겠죠 그 전에. 그러고도 말 안 들으면 출교를 시키고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란 말입니다. 이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인사말과 더불어서 인사할 것과 더불어서 한 이제 권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절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같은 자들 거짓 선생들이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맞지 않고
섬기지 않고. 이 섬긴다는 말이 둘로서에서 왔거든요. 그러면 종이라는 말 아니잖아. 노예라는 말이야. 종이 하는 일이 뭐야? 주인의 뭐를 살피고, 주인의 마음을 살피고, 아니면 주인의 의도를 살피고, 그 의도에 수종드는 게 종인데, 이런 사람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복음에 있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네 것으로 삼고 그 복음을 또 교회 넘어서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는 데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주님의 마음이 어디 딴 데 있다더나. 근데 복음을 거슬려서 자꾸 다른 복음을 증거하니까 다른 예수가 있다,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 아니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건 맞지만은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 왜 유독 예수만 구원이라고 말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자꾸 다른 복음을 제시하는 이단과 거짓 선생들, 그 주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복음에 그들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거스리는 자는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이 아니라면 사단의 종이요, 주님의 종이 아니라면 자기 배만 위하는 종입니다. 자기 배만 위한다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1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뭐와? 말과 그 다음에 무슨 말? 아첨하는 말. 교활한 말은 여러분 그럴듯한 말, 그럴싸한 말. 아예 복음하고 반대돼 버리면 또 여러분 안 믿을 낀데, 뭐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그러나 구약의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시고 안식일은 뭐다고 요것도 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그게 구원 맞다, 그러나 다른 그리스도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 아닌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첨하는 말은 이 뭐라 하지, 미사 뭐 그런 것들, 이 들어도 귀에 막 달콤한 말들. 이런 말들로 뭐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요? 순진한 사람들. 이 순진한 사람들은 여러분 없다라는 말과 악의가 포함된 겁니다. 없다, 나쁜, 없다, 악의. 아와 악이, 나쁜, 이런 악의가 없는 사람들, 안에 나쁜 게 없는 사람들. 이 다르게 말하면 뭐 하지? 순진해가지고 다른 사람 잘 의심 안 하는 사람, 순진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은 사기꾼 잘 달라붙는다지요. 돈은 많이 벌고. 이 사람들 이거 말고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넘어가는 거예요. 억수로 똑똑할 것 같은데 의외로 연기하는 거 말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꾼 달라붙으면 넘어오는 돈 많은 1순위들이 연예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교회 돌아다니면서 순진한 사람들 미혹해서 자빨뜨리는. 자, 이번에 이제 WLI 강의해달라 해서 올라갔다가 이제 첫날 강의 끝나고 클럽에서 이틀분 강의를 준비했는데 흥분을 해가지고 이틀분 강의를 하루 만에 다 해본 거예요.
그래가 이제 그 다음날 강의를 뭐 하고 막 고민하다가 이제 그 다음날 강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날 밤에 밑에 내려가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이제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시냐고 그랬더니, 우선 꼭 상담할 게 있다고. 그래서 길게 하지 말고 10분 안에 맞춰봐봐라고 그랬더니 10분 안에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해보라니까. 자기 아내하고 자기하고 교회가 지금 딱 두 쪽 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내하고 자기 아내를 따르는 이제 어떤 그룹하고 그 다음에 자기 그룹하고 이렇게 쪼개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사모님 대단한데 돈 넘배 필요라고 붙여놨더니 사모가 교회를 쪼개고 참 꼴 때리는 사모도 많이 보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했더니 어떤 사모가 이제 회개하는 단체에 갔나 봐요. 회개하는 단체 나쁘지 않지요? 나쁘나? 나쁘지 않지요. 그 뭐 회개문을 써가 준다든가 뭐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뭐 니는 1시간 회개해라, 니는 3시간 회개해라, 뭐 이게 찍어준대요 시간을. 그래 이제 회개를 많이 해야 영안이 열린다는.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딱히 틀렸다 하기에도 그렇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뭐 회개를 많이 해야 영안이 열릴 수, 회개 많이 하면 영안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회개를 많이 해야 영안이 열린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시작까지 하루 종일 하고 앉았다는 거야. 그까지는 좋습니다. 여러분 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가르침이 뭐냐면 그 단체가 다 그런지 그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다른 데 가서 교제하지 마라. 이제 왜 교제하지 말하냐면 말을 섞고 하는 가운데서 그 영이 묻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연인 같으면 손잡지 마라. 손잡으면 이게 니한테 있는 영이 저리로 임파테이션 된다. 부부도 부부관계 하지 마라.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 사모님하고 부부관계 안 한 지가 언젠지 모르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제 성관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영이 저리로 가고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야 딱히 뭘 찍어내려고 하니까 또 맞아. 근데 또 뭐가 아니야. 그럴싸한 말입니다. 회개해야 눈 열린다. 그러니까 이 영안이 열리는 걸 사모하는 사람은 또 막상 열리고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닌데 또 막 열리는 사모하는 사람 되게 사모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열린다니까 막 죽으라고 이제 회개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이제 근데 이제 회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섞이지 말라는 거야. 거기 회비가 100만 원인데 거기 내고 거기만 다니지 다른 데 이런 어떤 모임이나 집회에 가면 영이 혼탁해가 섞여가지고 그거 뛰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그런 데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아무 데도 안 가는 거야. 오직 거기만 가는 거야 이제. 여러분 우리가 들으니까 이런 식으로 또 부정적으로 말하기 들으니까 그 이상하네 희한한 데가 다 있네 이래 생각되지만은 또 여러분 우리가 그 가가 막상 다 그런 분위기 안에서 우리만 딱 앉아 있어 봐. 그래? 이렇게 된다. 희한하다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부부 아내들은 남편하고 잠자리도 안 하고요. 그냥 말도 안 하고요. 꼭 필요한 말만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그냥 지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이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야기하면서 묻은 거를 지금 뛰넘깁니다 여러분. 진짜 골 때리는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 내가 보기에 리더십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성결의 목적이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을 받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모여 있는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또 다른 양이 있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나?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있는 뭐가 안 묻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그들을 정복하고 내가 받은 복음을 그들도 누리도록 교회를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단체가 교회가 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랄을 하고 앉았지. 여러분, 이단과 거짓 선생 뒤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한번 딱 말려 들어가 버리면 그 영이 잡아버립니다. 나중에는 처음부터 잡지는 않지만은 가다가 포로된 자 있잖아요. 포로돼 버립니다. 그러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보 이제 거기 가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랬더니 사모하고 이제 같이 갔던 그 무리 사람들이 그러면 이혼하자.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어떻게 한 교회가 이렇게 자빠질까요? 여러분, 오늘날은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막 어디 뭐 딴 교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장로교 안에 있는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교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안에서 불에 해도 구원이 있고 또 뭐 다른 천주교나 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천주교의 구원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어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단 중에 최고의 이단이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딱 알고 천주교의 가르침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종교가 하나고 연합하고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자들을 잘 뭐하고? 살피라는 겁니다. 나중에 뭐 교회 깨지고 나서 어떻게 하지 말고 잘 살피라는 겁니다. 가재미 눈을 뜨고 잘 살피고 그러고 권고해보고 아니면 아예 떨어져 내버리고. 왜? 전체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그 사과도 희한하다니까. 귤. 여러분 냉장고에 들어있는 귤 하나, 사과 하나 딱 썩으면 그게 희한해. 양사방으로 같이 썩어가. 이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주는 두 번째 권고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보십시다. 19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여러분 19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이 말이 그 안에 가르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가르는 오히려 이런 부정문으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됐지요? But 그러나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한테 들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말하고 연결시켜 보면 많은 거짓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복음 안에 걸어가는 자를 거치게 한다 했지요. 이런 사람들을 살피고 떠나라 했지요. 안 떠나면 이런 사람들이 뭐와 교활한 말과 그 다음 아첨하는 말로 인해 순전한 사람 미혹한다 했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이단들이 또 그 거짓 선생들이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지만 들어갔지만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라는 말은 그 와중에도 로마 교회가 복음을 잘 믿고 또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산다라는 말이 모든 교회를 통해서 들리더라는 말입니다. 잘했다는 말이지요. 그거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적 이 사고가 있어야,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적 사고가 있어야 이게 30cm 자가 돼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하고 딴소리 하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딱 치낼 수 있지. 어벙하게 해가지고 뭐 성경도 안 읽고 설교 시간에 또 막 자빠지자고 이러고 있는 놈들이 이단에 오면 그냥 자빠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 그런 사무들 그 말이 자빠지나? 그냥 자빠진다니까. 자빠지는 것도 아니고 자빠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같아. 막 톡 하고 이러면 막 자빠지니. 로마 교회는 그래도 복음 위에 잘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뭐하고?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뭐 이거 있잖아.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것밖에 모르겠는데 앞도 모르겠고 뒤도 모르겠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렇네. 평강의 주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이거네 이거. 선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선한 게 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복음, 성경 지식, 이것만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땅에 선한 것이 어디 있어야 돼? 선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은 뭘 가리키느냐? 구원 얻는 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성경이 무슨 책이냐라고 했을 때에 구원 얻는 길을 가리켜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중요한 부분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특히 마지막 역사에 초점을 두고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니까 성도가 딱 깨어 있어야 그때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성경이다. 됐나? 저기 앉아있는, 지금 안경 벗은 집사님 앞에 아줌마, 목에 이거 차고 있는, 일나봐, 그래. 일나봐, 저 뒤에 가서 서서더라. 얼른 가. 뭐하다 이래 됐지? 이런 선한 데는 뭐한 자가 되라는 겁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지요.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선한 데는 네가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이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은 나중에 여러분 이런 이단 선생이나 이단 선생이란다, 이단이나 거짓 선생이 와가지고 헛소리하고 떡 드러내면 회개의 영안이 열린다. 물론 회개의 영안이 열리지만 영안이 열리는 건 선물이다 이놈의 자식아. 그 다음 교회는 내가 회개해서 영안이 열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관계 차단하고 뛰고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밖에 있는 세상을 정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니
우리가 여러분 지혜로운데, 선한데 지혜로우면 이단들이 와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로마 교회처럼 서 있단 말이야. 바울이 건면하는 겁니다. 이단에 대해서 건면하면서 뭐라고 건면하느냐? 너가 선한데 지혜로운 자 되라. 악한 것은 여러분 사단이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파놓은 모든 함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동성애나, 예를 들어서 뭐 이 세상의 어떤 문화, 술 문화, 밥 문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악한 것입니다. 이런 데는 뭐한 자가 되라? 미련한 자가 되라. 즉 돌대가리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원어에는 여러분 순수한 자가 되라, 섞이지 않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미련해라는 말이 뭐 하지 말라는 말이라고요? 섞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닳고 달아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나중에 교회 와도 좋겠지만은, 이런 사람은요 그 뒤에 있는 영들이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동성애자로 있다가 나중에 회심해가 교회를 섬긴다 치십시다. 나중에 여러분 사단이 잡아들려면 얼마든지 다시 잡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 안으로 와서 성령이 오셨지만은 여전히 그 영도 같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술에 쩔였다 치십시다. 옛날에. 지금은 교회 잘 섬기는 것 같지만은 언제든지 믿음이 떨어질 때 그 영이 그 안에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축사를 뭐 열심히 했으면 몰라도.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 믿음이 연약할 때 또 그 부분에 딱 걸려 잡아. 안 잡아질 것 같이 택도 없는 소리 딱 잡아진다니까. 바울이 건면하는 건 뭐냐? 너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도주, 이렇게 원액의 포도주처럼, 뭘 썩지 않는 순수한 포도주처럼, 또는 보석이라면 이게 이 물질 저 물질 이 물질들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보석처럼, 선한 데는 뭐하고 지혜롭고, 악한 데는 마귀가 해놓은 모든 영역에서는 섞이지 않는 자, 순수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이기고 굳게 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선한 데 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악한 데는 더 미련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뒷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아니 무슨 이단 이야기하다 갑자기 뭐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하고 또 이 사단 이야기가 왜 나오노? 평강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해결책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뭐를?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뭐 할 것이다? 상하게 하시. 빠사풀 거다, 그런 말입니다. 상하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어스러뜨린다, 부수뜨린다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부순다. 그 왜 이단 이야기하다가 이게 나느냐? 여러분 모든 이단과 모든 거짓 선생 뒤에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누가 역사하겠노? 바른 진리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짓 진리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도 그의 종으로 잡힌 것입니다. 이단도 사단의 종으로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가운데서 이단하고 잘 싸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되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을 뭐 하실 것이다 말입니까? 속히 밟으실 것이다, 빠사볼 것이다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단이 안 밟혔단 말입니까? 밟으시리라 했으니까 미래형인데, 그럼 지금은 사단이 안 밟혔습니까? 밟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이 오고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깬다는 말은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골로새서 2장 15절,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33절.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으심으로 죽을 것을 가리킨다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번쩍 들리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시간이고 많은 사단에게 잡혔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건세, 사단의 별명들이고 를 벗어버려 무장해제시켜 밝히 드러내시고, 무장해제됐다는 걸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6장 1, 2절, 예수께서 흰말을 타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앞으로도 이길 것이다. 그럼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깨졌지만은 아직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사단의 종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아멘. 깨졌다는 걸 뭘로 아느냐? 축사를 내보면 압니다, 여러분. 뭘 내보면 안다고요? 보혈 마시고 기 나가 새끼 하면 안 나가! 네가 아무리 찌라려도 내가 나갈 것 같아! 절대로 안 나가! 깜짝도 안 해! 너는 못 이겨! 이 지랄 내샀다가 기 나갑니다, 여러분. 희한합니다. 나간다 하고 나가는 귀신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니는 안 돼! 이러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희발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여러분 축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가 축사 있는 데가 있더나? 유일하게 기록된 게 바울이 미쳐 지랄할 때에 수금 트니까 악기가 떠났다, 이건데, 이거는 여러분 축사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영들이 밀려남깁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축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사가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부터 시작하셨고요, 그 귀신이 떠나간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갈 거면 이 어떤 권세 있는 말씀이기에 귀신들도 떠나가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져, 이런 걸 처음 봤거든요. 귀신은 여러분 나가라 한다고 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왜 지금은 나가라 하면 나가느냐? 권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가진 게 아니지. 이걸 모르는 것들은 여전히 여러분 귀신의 종로로 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언제 완전히 박살이 나느냐, 이 권세가?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뒤로 물러간다 했거든. 그래서 내가 이게 복음을 전하면 어쩔 수 없이 저리로 물러가고, 또 여기 복음을 전하면 어쩔 수 없이 저리 물러가고, 여기 또 복음을 전하면 어쩔 수 없이 저리 물러가고, 다 다른 데로 기나가게 돼. 이게 사단. 그러다가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면 예수가 오시고, 예수가 오시면 사단의 권세가 개박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뭐 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지금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사단이 여러분 왜 거짓 선생들을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왜 이단들을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왜 교회를 공략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은 교회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거든. 그 복음이 증거되면 자기 실체가 드러나거든. 그래서 교회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거짓 복음을 자꾸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21절, 23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앞에 있는 문안이 여러분 로마 도시 안에 있는 문안이라면, 여기 있는 문안은 지금 현재 바울과 동력하고 있는 자들과도 문안이란 말이지요. 에? 이 동력자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과 뭐 일하다가 에르곤인가 모르겠는데 이 신에르곤 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동력자겠지요. 에? 여러분 지금 현재 바울의 동력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구라?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사람이고 아들이고 제자고요. 그 다음에 누기오는 여러분 그냥 누가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여러분 누가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야손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전도할 때에 바울을 숨겨주었던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죽을 뻔했고요. 그 다음에 소시바더는 뭐 누군지 정확하게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대신 기록하고 있는 누구? 드디어는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게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눈이 안 좋은 병이라 이 뭐야 이게? 눈이 안 좋은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눈이 안 좋다라고 봤을 때는 뭐 대필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부르고 얘가 썼다고 봐야 됩니다. 로마서를. 그래서 얘도 지금 무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나와 교회를 돌봐줘. 이 가이오는 자기 집을 교회로 드렸기 때문에 교회도 돌보지만은 바울도 같이 돌봐주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성은 고린도입니다. 지금 로마서는 고린도에 쓰고 있거든요. 고린도 성의 재무부 장관이라 할 수 있는 누구? 에라스도와 그 다음에 에라스도의 형제는 아닙니다. 그냥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을.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바울과 동력하고 있는 뭐들입니까? 동력자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동력자들하고 로마의 동력자들하고 인사시켜서 이 사람들이 또 연결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라스트 비전을 이루려면 이 사람 중에 대부분들이 바울을 따라갈 것이고, 그러면 로마 교회가 이 사람들을 파송해야 되겠지, 바울과 더불어. 바울만 파송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력자들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알아야, 그 라스트 비전을 염두에 두고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복음으로 확장되고요, 이 복음의 확장은 한 사람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다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력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빌어먹고 안 될 교회는요, 은사자들끼리 싸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은사들 중에서 애매한 사람이 많거든.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은요, 중보에도 쓰이려면 쓰이고 시어에도 쓰이려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못 그리는 자들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 목장에서 저 목장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문제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못 그리면 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려야 내가 보내줄 줄 압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초원이다 치십시오. 우리 초원 안에 이 사람이 여기에 더 맞을 것 같으면 보내도 죽어요. 여러분, 제 분리시키는 거 봤죠? 분리개척시키는 거 봤지요? 에? 하나님 나라는요, 연합할 때 이루어져요. 동력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분리시키려고 하고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여러분. 연합해라. 마지막 절, 세 절 읽어보고 마치십시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본문의 아멘. 어려운 점은요, 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르기를 잘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 떡국거리 할 때 이거 씩 빼는 거, 이것도 자르기를 잘 잘라야 되지요. 화장실에 가셔도 자르기를 잘 잘라야 되지요. 이게 뭐 그냥 계속 나오면 안 됩니다. 자르셔야 됩니다. 한 100개를 잘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포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은 슬러시 자르고,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자르고, 나타난 바 되는데 어떻게 나타난 바 되느냐? 방편,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됐다. 자르고, 그 다음에 나타난 목적,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자르고. 됐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너희를 견고케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도 있기를 원한다. 자르고. 됐지? 그럼 핵심은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인데 어떤 성령이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5번째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세우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그냥 설명하면 간단한데 이거를 질질 늘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복음의 정체, 이 복음은 뭐다? 나의 복음은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 딴 게 없습니다. J가 X다, 이깁니다, 여러분. 무슨 수학 공식 같지만은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 헛소리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J만 X고, 막, X도 막, 그래, J만 X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막, 이것 말고 또 다른 걸 추가하는 것들은 전부 다 막 이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뭐에 적어 있었다? 감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창세 전에 시작된 겁니다. 창세 전에 어떻게 시작됐단 말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뭐를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천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똑같은 결정에 의해서 자유의지를 가진 완전한 독립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뭘 아셨느냐? 얘가 자유의지 100%치 자유의지가 있으면 먼저 타락했던 사단이 저걸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걸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빠질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만들까 말까 만들 때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뭐 하자 의논하고 계셨지요. 의논하신 겁니다. 그때에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이 완전체를 만들고 싶으시구나. 그래서 아버지 만약에 타락하면 내가 일마를 위해서 십자가 질 테니까,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서 제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해결되고 나면 영원한 세상에서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독립체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게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게 아담한테 슬쩍 드러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종로라는 자를 건져줄 것이라는 약속이 슬쩍 드러났고, 아브라함한테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다가 유대인한테 드러났습니다. 드러났지만은 모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드러났다는 말은 예수가 오심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성령이 부어지면서 교회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땅끝까지 나가면서 모든 세상 가운데 드러난 게 된 겁니다, 여러분. 됐나? 그래서 그러면 뭘로 나타났느냐? 나타난 방편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말은요, 복음 구약 성경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 이 세 가지가 구약을 대표하는 말이고요. 또 두 가지를 할 때 모세와 선지자의 글, 또 한 가지로 할 때 모세의 글이나 선지자의 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구약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는 처녀의 몸띠에서 올 것이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은30에 팔릴 것이다, 맞나? 겸손하셔 나귀를 탈 것이다, 이사야 53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죽을 것이다, 그 다음 메시아 고유 사역으로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10편 16편 시체가 썩기 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10편 110편 다시 성천에서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를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미리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다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것은 선지자들이 짜가지고 나타낸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타내셨느냐? 나타내신 목적, 모든 민족이 믿어 구원을 순종케 하려고. 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셨지만은 모든 민족이 뭘 얻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비밀의 계시를 나타내신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도 이 모든 민족 중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이유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겠지만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대로 나아가고 이 복음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로마서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하고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붙여준 동력자들과 잘 지나게 하시고 연합할 줄 알게 하시고 사단이 이 복음을 깨트리려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이단과 거짓 선생들을 일으키지만은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데 지혜롭게 해주셔서 악한 데 미련하게 해주셔서 사단을 능히 발 앞에 밟으실 때까지 하나님 복음을 잘 지켜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경고케 해 주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로마서를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동력자가 중요한 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을 세워가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잘 지켜나가는 이단과 거짓 선생으로부터 이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그 말 안에 굴복시키셔서 아버지여 깨뜨리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며 끝까지 복음을 사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경고케 하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분을 보기 위해 문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바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되 모든 영광을 취하시며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심은 자들 위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의 중요함을 깨달아 이 복음으로 내가 세워지고 또 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결단하며 좋은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달려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남녀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